마음을 살피는 일, 달마 관심론. 모든 것의 근본. 제자 해가가 물었다. 불도를 얻고자 하면 어떤 법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요긴하겠습니까? 달마 스님은 대답했다. 오직 마음을 관하는 한 법이 모든 행을 다 거두어 들이는 것이니 이 법이 가장 간결하고 요긴하다. 어째서 마음을 관하는 한 법이 모든 행을 거두어 들인다 하십니까? 마음이란 모든 것의 근본이므로 모든 현상은 오직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깨달으면 만가지 행을 다 갖추는 것이다. 이를테면 여기 큰 나무가 있다고 하자. 그 나무의 가지나 잎이나 열매는 모두 뿌리가 근본이다. 나무를 가꾸는 사람은 뿌리를 북돋을 것이고 나무를 베고자 하는 사람도 그 뿌리를 베어야 할 것이다. 수행하는 사람도 그와 같아서 마음을 알고 도를 닦으면 마음을 많은 공을 들이지 않고도 쉽게 이룰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알지 못하고 수도한다면 부질없이 헛된 공만 들이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법이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 것임을 알아야 한다. 마음밖에 따로 구할 도가 있다면 옳지 않은 말이다. 어떻게 마음을 관하는 것이 마음을 아는 것이라 하십니까? 보살이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사대와 오운이 본래에 공하여 실체가 없음을 밝게 알며 또 자기 마음을 쓰는데 두 가지 차별이 있음을 분명히 본다. 두 가지는 맑은 마음, 정심과 물든 마음, 염심이다. 맑은 마음이란 번뇌가 없는 진여의 마음이요. 물든 마음이란 번뇌가 있는 무명의 마음이다. 이 두 마음이 본래부터 갖추어 있어 비록 인연 따라 화합하기는 하지만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맑은 마음은 항상 착한 인연을 즐기고 물든 마음은 악한 업을 생각한다. 만약 진여의 마음을 깨쳐 그것이 물들거나 때묻지 않은 것인 줄 깨달으면 이 사람은 성인이다. 그는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열반의 즐거움을 누릴 것이다. 그러므로 물든 마음을 따라 악한 짓을 하면 온갖 괴로움과 어둠이 몸에 감기고 덮이게 되니 이를 범부라 한다. 범부는 항상 삼계에 빠져 갖가지 괴로움을 받으니 그것은 물든 마음으로 말미암아 진여의 마음이 가려졌기 때문이다. 십지경에 말하기를 중생의 몸 가운데 금강석처럼 굳은 불성이 있어 해와 같이 밝고 원만하여 광대무변하지만 오온의 검은 구름에 덮여 마치 항아리 속에 있는 불빛이 밖을 비추지 못하는 것과 같다 하였고 또 열반경에 말하기를 일체 중생에게 모두 불성이 있으나 무명에 덮여서 해탈을 얻지 못한다고 하였다. 불성이란 깨침이다. 스스로 깨치고 깨친 지혜가 밝아 번뇌에서 벗어나면 이것이 곧 해탈이다. 그러므로 모든 선은 깨침이 근본임을 알아야 한다. 이 깨침이 근본이 되어 모든 공덕의 나무가 무성하고 열반의 열매가 여문다. 이와 같이 마음을 관하는 것을 마음을 알았다고 한다. 삼도. 진여 불성의 모든 공덕은 깨침이 근본이 된다는 것은 알았으나 무명인 마음과 온갖 악은 무엇을 근본으로 삼습니까? 무명인 마음에는 84,000의 번뇌와 정욕이 있어 악한 것들이 한량 없으나 그 모두는 삼독이 근본이다. 삼독이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인데 이 삼독심에는 저절로 모든 악한 것이 갖추어져 있다. 마치 큰 나무가 뿌리는 하나이다. 이나 가지는 수없이 많은 것처럼 삼독의 뿌리는 하나지만 그 속에 한량없이 많은 악업이 있어 무엇으로 비교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은 삼독은 본체에서는 하나이나 저절로 삼독이 되어 이것이 육근에 작용하면 육적이 된다.
육적은 곧 육식이다. 육식이 육근을 드나들며 온갖 대상의 탐착심을 일으키므로 악업을 지어 진리를 가리게 된다. 그러므로 육적이라 이름한다. 중생들은 이 삼독과 육적으로 말미암아 몸과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생사의 구렁에 빠져 육도에 윤회하면서 온갖 고통을 받는다. 이를테면 강물이 원래 조그마한 샘물에서 시작하여 끊이지 않고 흐르면 시내를 이루고 마침내는 만경창파를 이루게 되나 어떤 사람이 그 물줄기의 근원을 끊으면 모든 흐름이 다 쉬게 된다. 이와 같이 해탈을 구하는 사람도 삼독을 돌이켜 삼취정계를 이루고 육적을 돌이켜 육바라밀을 이루면 저절로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삼독과 육적이 광대무변한데 마음만을 보고 어떻게 한량없는 고뇌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삼계의 태어남은 오로지 마음으로 되는 것이니 만약 마음을 깨달으면 삼계에 있으면서도 삼계에서 벗어나게 된다. 삼계라는 것은 곧 삼독이다. 탐내는 마음이 욕계가 되고 썩내는 마음이 색계가 되고 어리석은 마음이 무색계가 된다. 삼독심이 갖가지 악을 짓고 맺어 업보를 이루고 육도에 윤회하게 되어 이것을 삼계라 한다. 또 삼독이 짓는 무겁고 가벼운 업을 따라 과보를 받는 것도 같지 않아 6곳으로 나뉘게 되니 이것을 육도라 한다. 그러므로 악업은 오로지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마음을 잘 거듭되고 악한 것을 버리면 삼계와 육도를 윤회하는 괴로움은 저절로 소멸되고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니 이것을 해탈이라 한다. 삼아성직업. 부처님께서는 삼아성직업을 부지런히 수행하여 불도를 이루었다 하셨는데 스님께서는 어찌하여 오직 삼독을 제하면 곧 해탈한다 하십니까? 부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 아성지는 곧 삼독심이다. 아성지는 셀 수 없다는 뜻이다. 마음 가운데에는 항아의 모래와 같이 많은 악한 생각이 있고 그 낱낱 생각 가운데 다 1급씩 있으니 삼독의 악한 생각이 항아의 모래와 같이 많음으로 셀 수 없다고 말한다. 범부는 진여의 성품이 삼독에 덮였으니 항아의 모래와 같이 많은 악한 생각에서 뛰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탈이라 할 수 있겠느냐.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삼독심만 제거해 버리면 이것이 곧 삼아성직업을 지낸 것이다. 말세 중생이 어리석고 둔하여 부처님의 깊고 묘한 삼아성직업이란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한량없는 겁을 지내야만 성불한다고 알고 있다. 이것이 어찌 말세에 수행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뜻을 잘못 알고 의심을 내어 보리도에서 물러나게 함이 아니겠느냐. 정념. 보살이 삼취정계를 가지고 또한 육바라밀을 행하여야 불도를 이룬다 하셨는데 수행자가 오직 마음만 관하고 계행을 닦지 않는다면 어떻게 성불할 수 있겠습니까? 삼취정계란 곧 삼독심을 다스리는 것이니 일독을 제하면 무량한 선이 이루어진다. 취란 모았다는 뜻인데 삼독을 다스리면 곧 세 가지 한량없는 선을 이루게 된다. 널리 선을 마음으로 모았으므로 삼취정계라 한다. 또 육바라밀이란 곧 육근을 맑게 하는 것이니 바라밀이란 피 안에 이른다는 뜻이다. 육근이 청정하여 번뇌에 물들지 않으면 곧 번뇌에서 벗어나 피 안에 이르게 되므로 육바라밀이라 한다. 경에 말씀하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염불하면 서방정토에 왕성한다 하셨으니 이 묘문으로 성불할 것인데 어째서 마음을 관하여 해탈을 구하라 하십니까? 염불하는 자는 반드시 정념을 닦아야 한다. 참된 뜻을 분명히 알면 정이 되고 참된 뜻에 분명하지 못하면 사가 되는 것이니 정념은 반드시 서방정토를 얻지만 사념은
사념으로는 피안에 이를 수 없다. 불이란 깨쳤다는 뜻이니 몸과 마음을 살펴 악한 것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고, 염이란 생각하는 것이니 계행을 생각하여 부지런히 힘쓰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아는 것이 정념이다. 그러므로 염이란 마음에 있는 것이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다. 고기를 그물로 잡지만 잡고 나서는 그물 생각은 잊어버리는 것과 같이 말에 의지하여 뜻을 알지만 뜻을 알았으면 말을 잊어야 한다. 이와 같이 이미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고자 한다면 반드시 염불의 실체를 행해야 한다. 염불한다 하면서 진실한 뜻을 모르고 입으로만 공연히 부처님 명호를 외운다면 헛된 공만 들이는 것이니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외운다는 것과 생각한다는 것은 말과 뜻이 다르다. 외운다는 것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요, 생각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각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니 깨달아 행하는 무님을 알아야 한다. 외우는 것은 입으로 하는 것이니 곧 음성의 모양이다. 마음에는 없이 입으로만 명호를 외운다면 그것은 모양에 집착하여 복을 구하는 것이니 그릇된 짓이다. 해탈의 나루터. 달마 스님이 말했다. 경에 말씀하기를 무릇 상이 있는 것은 모두 다 허망하다. 또 형상으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은 그릇된 도를 행하는 것이니 열애를 보지 못한다고 하지 않았던가. 이와 같이 사물이나 형체는 진실이 아님을 알 것이다. 그러므로 옛부터 모든 스님들이 닦으신 공덕을 말씀하실 때는 한결같이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마음을 강조했다. 마음은 모든 성인의 근원이며 1만가지 악의 주인이다. 열반의 즐거움도 자기 마음에서 오는 것이요, 3계윤회의 고통도 또한 마음에서 일어난다. 마음은 곧 세간을 뛰어나는 문이고 해탈로 나아가는 나루트다. 문을 알면 나아가지 못할까 걱정할 것이 없고 나루트를 알면 저 기석에 이르지 못할 것을 어찌 근심하겠는가. 가만히 살피건대 요즘 사람들은 아는 것이 얕아 겉모양만으로 공덕을 삼으려 한다. 힘써 공을 들여 자기도 손해보고 남도 또한 미혹하게 하며 이러고서도 부끄러운 줄을 알지 못하니 어느 때나 깨칠 것인가. 세간의 덧없는 유의법을 보고는 애써 애착하고 상이 없는 천진면목을 말하면 아득하여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세간의 조그마한 즐거움을 탐착하고 다가올 큰 괴로움은 깨닫지 못하니 이와 같이 공부에서는 헛되이 스스로를 피로하게 할 뿐 도무지 이익이 없을 것이다. 다만 마음을 잘 거두어 안으로 돌이켜 깨치면 보는 것이 항상 맑아 삼독심은 끊어져 사라지고 육적이 드나들 문은 닫혀 침범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때 비로소 한량없는 공덕을 갖가지 장엄과 무량 법문을 낱낱이 다 성취하여 순식간에 범부를 벗어나 성인의 경지에 오르게 될 것이다. 깨침은 잠깐 사이에 있는 것인데 어찌 머리가 희기를 기다리랴. 참된 법문의 심오한 뜻을 어찌 갖추어 말할 수 있으랴. 여기서는 마음을 관하는 것만을 말하여 나머지 세밀한 일을 짐작해 하려는 것이다. 달마 혈맹론. 이심전심. 달마 스님이 말했다. 삼계가 어지럽게 일어나는 것은 모두 한마음으로 돌아가니 전불 후불이 이심전심하시고 문자를 세우지 않으셨다. 제자가 물었다. 만약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마음을 삼습니까? 네가 나에게 묻는 그것이 곧 네 마음이며 내가 너에게 대답하는 이것이 내 마음이다. 만약 내가 마음이 없다면 무엇으로 너에게 대답하겠으며 내가 마음이 없다면 무엇으로 나에게 물을 수 있겠느냐. 나에게 묻는 것이 곧 너의 마음이다. 시작 없는 애적부터 지금까지 전해오는 모든 말과 행동과 장소와 시간이 다 내 본심이며 너의 본분이니 마음이 곧 부처라는 것도 이와 같은 말이다.
그러므로 이 마음을 버리고 따로 부처를 구할 수 없으며 이 마음을 떠나서 볼이나 열반을 찾는다면 옳지 않다. 자성은 진실하여 인도 아니고 과도 아니며 법은 곧 마음이니 자기 마음이 이것이 볼이요 열반이다. 만약 마음 밖에 부처나 보리가 따로 있다면 옳지 않으니 마음 밖에 부처와 보리가 어디에 있다고 하더냐. 비유에 말하면 어떤 사람이 손으로 허공을 잡는다고 할 때 허공은 다만 이름이 있을 뿐 모양이 없으니 잡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는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장경을 외울지라도 달마 스님이 말했다. 누구나 부처를 찾고자 하면 반드시 견성을 해야 한다. 만약 견성하지 못했으면 연불을 하거나 경을 외우거나 계를 지켜도 별로 이익이 없다. 연불을 하면 인과를 얻고 경을 외우면 총명을 얻고 계를 가지면 천상에 태어나고 보시를 하면 복된 과보를 얻기는 하나 부처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자기를 밝게 깨닫지 못했으면 반드시 선지식을 찾아 생사의 근본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선지식은 견성한 사람이니 견성하지 못했으면 선지식이라 할 수 없다. 비록 대장경을 설하더라도 역시 생사를 면치 못해 삼계에 윤회하며 괴로움을 벗어날 기약이 없을 것이다. 옛날 신성비구가 대장경을 다 외웠어도 윤회를 면치 못한 것은 견성하지 못한 까닭이었다. 신성비구도 그러했는데 요즘 사람들이 경론을 서너 권 배워가지고 불법으로 삼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진실로 자기 마음을 알지 못하면 한가롭게 문서나 외워도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다. 스승을 찾아라. 달마 스님이 말했다. 한 물건도 얻을 것이 없으나 만약 알지 못한다면 반드시 선지식을 찾아가 간절하게 힘써 구해야 한다. 생사가 큰일이니 헛되이 지내지 않도록 하여라. 돌이켜 보아라. 비록 보배가 산과 같이 쌓이고 권속이 항아의 모래처럼 많다 하더라도 눈을 뜨면 보이지만 눈을 감고는 볼 수 없다. 유의법은 모두 꿈과 같으며 꼭두각시와 같은 것이다. 스승을 찾아가라. 급히 스승을 구하지 않으면 일생을 헛되이 보내게 된다. 불성은 본래 스스로 있는 것이지만 스승을 인연하지 않고는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이니 스승 없이 깨친 자는 만에 하나도 드물다. 검고 흰 것도 분별하지 못하면서 망령되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편다고 하면 이것은 부처를 비방하고 법을 어지럽히는 짓이다. 이와 같은 무리들은 설법하기를 비어듯 하더라도 모두가 마군의 말이요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 스승은 마왕이요 제자는 마왕의 건속인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의 지도로 인해 생사고해에 떨어지게 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견성하면 부처요 견성하지 못하면 중생이다. 그러나 불성이 중생의 성품을 떠나지 않았다. 중생의 성품을 떠나 따로 불성이 있다면 부처가 이제 어느 곳에 있겠느냐. 중생의 성품이 곧 불성인 것이다. 성품 밖에 부처가 없고 부처는 곧 성품이니 이 성품을 버리고 따로 부처가 없으며 부처 밖에 성품도 없다. 제자가 물었다. 견성하지 못했더라도 열심히 연불하고 경을 외우며 보시하고 계를 지며 부지런히 복된 일을 지으면 성불하지 않겠습니까? 못한다. 어째서 못합니까? 조그마한 법이라도 얻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유의법이며 인과에 얽매인 법이므로 과보를 받고 윤회를 받게 될 것이다. 생사도 면치 못했으면서 어떻게 성불할 수 있겠느냐? 성불은 반드시 먼저 견성을 해야 한다. 견성하지 못하면 인과를 얻는 법 같은 것도 모두가 외도들의 법이다. 법을 구하고자 하는 자라면 어찌 외도법을 배우겠느냐? 또 어떤 사람이 인과를 무시하고 부지런히 악한 업을 지으면서 망령되이 말하기를 본래 공한 것이다. 악한 일을 하더라도 허물이 없다고 하면 그는 무간지옥에 떨어져 영영 나올 기약이 없을 것이니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어찌 이런 소견을 가지겠느냐. 이 몸이 곧 법신.
제자가 달마 스님에게 물었다. 이미 사람의 모든 말이나 행동과 그 밖의 모든 것이 본심이라면 이 몸이 허물어질 때 사람들은 어째서 본심을 보지 못합니까? 본심은 항상 나타나 있건만 내가 스스로 보지 못하는 것이다. 마음이 있는데 어째서 보지 못합니까? 내가 꿈을 꾼 일이 있느냐? 있습니다. 내가 꿈을 꿀 때 그것은 내 몸이냐 아니냐? 제 몸입니다. 꿈속의 내 말이나 모든 행동이 너와 같으냐 다르냐?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다르지 않다면 그 몸이 곧 너의 본 법신이며 그 법신이 곧 너의 본심이다. 이 마음은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너와 떨어진 적이 없고 생멸이 없으며 늙거나 주는 일도 없고 때묻거나 깨끗하지도 않다. 좋거나 나쁘지도 않고 오고 가지도 않으며 옳고 그런 것도 없다. 마치 흙과 같아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다. 이 마음은 빛깔이나 모양이 없으니 극히 미미하여 보기 어렵다. 사람들이 모두 이를 보고자 하여 이 광명 가운데서 손을 놀리고 발을 움직이는 자가 끝없이 많지만 물음에 당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해 마치 나무 덩신 같구나. 딱하다. 모두 자기가 쓰고 있는 물건인데 어찌하여 모르는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중생이 모두 미혹해 있으므로 업을 짓고 생사바다에 빠져나오고자 하여도 도리어 빠진다 하셨으니 이것은 오직 견성하지 못한 때문이다. 중생이 미혹하지 않았다면 어째서 그 중에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는가? 제 몸을 움직여 쓰는 것을 왜 모르는가? 백정이라도 성불할 수 있다. 제자가 달마 스님에게 물었다. 가정을 가진 사람은 음욕을 버릴 수 없는데 어떻게 성불할 수 있겠습니까? 이 법은 오직 견성원을 말할 뿐 음욕을 말하지 않는다. 범부는 오직 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음욕이 문제가 되지만 견성만 하면 음심과 욕심이 본래 공적하여 끊거나 버리기 위해 힘쓸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 거기에 빠지지도 않으니 비록 버릇이 남았더라도 해로울 것이 없다. 왜냐하면 성품은 본래 청정하여 비록 색신 가운데 있더라도 물들거나 더러워질 수 없기 때문이다. 법신은 본래 받는 것이 없고 줄이고 목마름도 없으며 춥고 더운 것도 없다. 본래 한 물건도 얻어볼 것이 없으나 다만 색신으로 인해 줄이고 목마르며 춥고 더운 것이 있으니 속지 않으려거든 곧 정신 차려 정진해야 한다. 생사의 자제를 얻어 일체법을 굴려 걸림이 없게 되면 어느 곳이고 편안하지 않은 곳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만약 트럭 끝만큼이라도 의심이 있으면 결코 일체 경계에 자제하지 못해 윤회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견성만 하면 백정이라도 성불할 수 있다.